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인 인생, 아니 사람의 인생의 최고의 소망, 궁극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그 어떤 인류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 죽음이라는 난제, 최고의 숙적, 죽음.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계속 누가복음을 함께합니다. 오늘은 표적을 요구한 사람들을 향한 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서 주님께서 한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시는 게 이 이야기의 발단이었죠. 주께서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시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저가 바알세불, 그러니까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사단의 나라도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는다며 주께서 친히 귀신을 결박해서 쫓아낸 거라는 얘기를 해주셨죠. 우리 지난주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한 부류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주님을 향해서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며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으로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주님의 말씀 세 번역으로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여들 때 예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 같이 인자 곧 나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에 남방 여인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아멘. 주님은 표적을 요구하는 세대를 향해서 먼저 탄식하십니다. 이 세대가 악하구나, 이런 말로 시작을 하시면서 요나에 대한 이야기와 남방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은 이 두 이야기가 담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나의 표적 볼까요? 여러분, 이 세대가 악하구나 하시면서 주께서 보여주실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 요나의 표적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여러분, 요나 다 아시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주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너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해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하십니다. 근데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어떤 나라냐면 이스라엘을 침략한 적국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나라를 너무 싫어했습니다. 근데 그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 말씀을 전하라니 너무너무 하기 싫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회개해서 심판을 면한다면 더더욱 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배에 오르죠. 그런데 그 배를 타자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큰 풍랑이 일자 이 뱃사람들이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 풍랑 앞에 도대체 이게 왜 그런지를 알기 위해서 그 제비뽑기를 하죠. 근데 요나가 뽑힙니다. 그러자 요나가 사실은 이만저만한 일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 풍랑이 일어난 거라고 이실직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풍랑을 잠재우려면 나를 바다에 던지라 요청하죠. 어찌어찌 사람들이 그럼 하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자 거짓말같이 그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배는 떠났겠죠. 근데 이제 요나는 그 큰 물고기 뱃속에,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고기가 삼키게 되죠. 그곳에서 3일을 지내고 이제 나와서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놀랍게 그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때도 그렇게 즐거이 혹은 뭐 니느웨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며 절절한 마음으로 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겁니다. 요나는 여전히 니느웨가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니느웨 성읍은 사흘길을 걸어야 하는 곳인데 요나는 하루밖에 말씀을 안 전합니다. 그런데도 온 성읍이 회개를 하는 겁니다. 자기 말을 듣고 니느웨가 회개하자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하지도 진심으로 하지도 않은 요나 선지자 이것만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가 표적이 되었답니다. 그가 표적이 되고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떤 일을 경험한 사람이죠? 사흘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겪은 일을 알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 온 그 요나, 그가 니느웨 성읍에서 표적이 된 거죠. 물론 이제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의 힘으로 돌이켰겠지만 말입니다. 주님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향해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표적이 됐듯이 2세대 사람에게는 인자,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표적이다라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지냈습니다. 죽음 같은 사흘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떠시죠? 진짜 죽으십니다. 그리고 죽음 속에서 사흘을 계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거의 죽음 같은 사흘을 보내고 나와서 다시 살지만 그는 또다시 죽습니다. 결국은 죽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요나는 또 어떻습니까? 나와서 투덜투덜 은혜 입고도 니느웨의 말씀을 전하는 게 늘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돌이키자마자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짜증을 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떠신 분이죠? 주님은 늘 순종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늘 말씀을 전하셨고 순종하셨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죽음 같은 사흘이 아니라 진짜 사흘을 죽음 안에서 실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주께 표적을 보여달라는 자들에게 내가 표적이다. 나의 죽음이 그리고 나의 부활이 너에게 표적이다. 내가 보여줄 표적은 그게 전부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남방 여인을 이야기하신 남방 여왕. 남방 여왕은 스바의 여왕입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수고를 다해서 솔로몬을 찾아온 여인이죠.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을 보기 위해 산 넘고 물 건너서 그야말로 바다 건너서 찾아온 여인입니다. 지혜의 왕을 흠모하여 지혜를 찾아 기꺼이 수고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혜의 원천이신 지혜 자체이신 예수 앞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와는 비교도 안 되는 지혜 그 자체이신 분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당시 사람들 보았다면 요나와는 비교도 안 되는 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을까? 다른 표적을 보여달랄까? 그렇게 말할 거랍니다. 또 남방 여인은 아니 솔로몬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지혜의 원천이 지혜 자체가 계시는데 도대체 이들은 뭘 원하는 거지? 의아해 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요나보다 더 크신 이시고 솔로몬보다 더 크신 그런 분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선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유한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무한자인데 무한하신 분이 유한의 세계로 들어오셨습니다. 시간 밖에 계신 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역사 밖에 계신 분이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억지로 전한 요나와는 비교도 안 됩니다. 기꺼움으로 오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3일간은 비교도 안 되는 죽음의 3일을 보내셨습니다. 또 남방 여인과는 어떨까요? 남방 여인은 찾아서 떠났죠. 갔죠. 근데 주님은 우리가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친히 우리를 찾으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 이것만, 지혜 자체이신 예수 이것만 자꾸 주님을 두고 다른 표적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를 두고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걸까요? 말씀을 두고 왜 또 다른 표적을 자꾸 구하는 걸까요? 주님이 이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한번 주님의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33절과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예, 주님의 말씀은 이런 문맥입니다. 왜 지혜 자체이고 말씀이신 자체이신 분을 왜 못 알아보는가? 눈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등불을 켜서 기껏 켜놓고 그걸 뭔가 덮어놓거나 어디 숨겨놓는 사람은 없다 하시죠. 예,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로 예수님을 다 알아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감추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알게 하시는 거지 성경을 어렵게 하시고 막 알쏭달쏭하게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해야만 아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해석해야 하는 책이 아니라 이미 해석된 책입니다. 우리가 읽고 읽으면 모를 리 없는 책입니다. 여러분 빛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눈이 문제라십니다. 주님 그러시죠 지금 내 몸에 등불은 눈이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둡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눈의 밝고 어두움을 잠깐 볼까요? 눈이 나쁘면 성하고 여기서는 이 눈은 사실 우리가 말하는 시력, 물리적 시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아실 거예요. 여기 눈이 성하면에서 성하다는 말은 순전하다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눈이 순전하면 그리고 눈이 나쁘면 여기서 나쁘다는 단어는 악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이 세대가 악하구나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눈은 우리의 시력이 단순한 시력이 아니라 보는 관점, 보는 시각, 삶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눈에 따라 내 존재가 밝기도 하고 어둡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과 3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아멘. 네. 눈을 얘기하시면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한번 살펴봐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안에 빛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란 존재 안에 빛이 있답니다. 밖에서 비추는 빛 말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본다는 것은 원래 내 눈이 하는 게 아니라 빛이 있기 때문이죠.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하면 이제 1차적으로 외부적 빛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 내부 안의 빛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빛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빛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뭐 이 빛을 한번 이 빛도 사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감각이나 센스를 말하는 빛이 빛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영혼의 빛이죠. 한번 조금 거칠게 간단하게 한번 내부의 빛, 감각적 빛을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이 이제 신발을 사려고 작정을 하면 사람들이 신발이 보입니다. 신발 가게가 눈에 들어오죠. 가방을 사려고 하면 가방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신발과 가방에 대한 꺼져 있던 빛이 빛의 점화가 된 겁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 어디 새로운 길을 가면 교회들이 눈에 띕니다. 많은 간판 중에서 교회가 유난히 제 눈에 들어옵니다. 아, 여기 이런 교회가 있었네? 아, 여기 우리 교단 교회가 있네? 그러니까 우리는 내 관심사에 빛이 들어오는 거죠. 불빛이 켜지는 겁니다. 이런 또 우리 안에 어떤 내부적인 감각과 센스를 나타내는 빛이 하나가 있다면 또 다른 빛은 영혼의 빛입니다. 첫 번째 빛은 관심이 있고 그 부분을 사랑을 하면 밝아지기 마련입니다. 그쪽이. 근데 영혼의 빛은 좀 다르겠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혼의 빛이겠죠. 이 영혼의 빛은 생명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씨앗에서 나오는 빛. 그 빛이 켜지면 나를 보기 시작합니다. 나를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되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눈도 그렇고 내면의 눈, 이게 좀 쉽지가 않은데 어떤 거는 다른 눈이 밝아지면 다른 눈이 어두워지고 또 이 눈이 밝아지면 다른 부분이 어두워지는 게 있습니다. 한번 이게 얼마나 예리가 여러분에게 가다할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 초롱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영표 선수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이제 은퇴하셨지만 그분의 책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분이 외국에서 지낼 때 새벽 기도를 하고 끝나면 이제 카페 가서 커피를 한 잔 드신답니다. 근데 그날 이제 눈이 엄청 많이 왔대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카페 갔는데 눈이 많이 와서 그런지 문을 안 열었답니다. 그래서 그냥 갈까 하다가 아니야, 조금 있으면 문이 열겠지? 차 안에서 조금 기다리자 하면서 차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셨답니다. 한 20분 정도 기도를 하고 눈을 떴는데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차창이 다 눈이 쌓여가지고 컴컴하더랍니다. 차 안이. 그때 그분이 딱 생각했답니다. 내 눈은 여전한데 빛이 안 들어오니까 어둡구나. 그래서 본다는 것은 내 눈이 아니라 빛이 보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으셨답니다. 그래, 여기까지 본다면 이영표 선수는 물리적인 시력 외에 그런 깨달음의 시력, 센스가 있는 분이죠. 그죠? 여기까지라면. 근데 그분은 또 하나 더 들어가서 영혼의 눈이 밝으셨습니다. 본다는 것은 내 눈이 아니라 빛이 하는 일이구나. 그러면서 그분은 빛이신 예수님을 묵상하셨답니다. 그래, 빛이신 예수가 있어야 내가 볼 수 있는 거지. 내 인생의 빛은 예수야. 이걸 깨달으셨답니다. 그래서 어두워져서, 눈 때문에 어두워져서 물리적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그 어둠 속에서 그는 놀랍게 그런 깨달음을 얻고 자신의 빛을 더 선명하게 만난 겁니다. 예, 육신의 눈으로서는 외부의 빛이 없었지만 마음의 눈이 그분은 더 밝아진 것이죠. 예. 내면의 빛과 외부의 어둠이 그 무엇이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영혼의 빛의 자리로 데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내면의 눈이 밝아지면 사람의 마음을 읽기 시작하고 내 내면도 읽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눈인 일에 대한 감각, 센스도 우리가 발달합니다. 너무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시는데 밖으로부터의 빛으로 우리를 깨우시기도 하고 우리 내면의 빛을 밝혀 깨우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빛이 내게 들어오면 우리 내면의 빛이 점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내면이 밝아지면 내 몸이 가 있어야 할 곳을 알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내 몸이 할 일을 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달음의 사람, 관용의 사람, 온유의 사람, 또 자기 분야에서 실력 있는 사람이 또 되기도 하겠죠. 예. 지금 편의적으로 보이라는 사람들 지금 예수가 안 보입니다. 관심이 다 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내면의 빛은 언제 밝아질까요? 내면이 빛이 밝아지면 영적 감수성도 뛰어나지고 우리 더 깊은 사람이 될 텐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빛이 쇠한다는 거죠. 쇠한다는 거. 빛이 쇠하면 둔해집니다. 마음이 둔합니다. 우리 누가복음에서 마음의 둔함에 대해서 하신 말씀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여기서는 이제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뭐로 시작하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랍니다. 스스로 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둔해지지 않게, 빛이 어두워지지 않게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내면의 빛이 희미해질 수도 있고 또 밝아질 수도 있고.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내면의 그 아름다운 빛이 쇠하면 엉뚱한 빛이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빛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어둠이 더 새카매지는 거겠죠. 그래서 영혼의 빛이 쇠하면
질투, 미움, 비난, 불안, 염려가 막 샘솟듯이 오릅니다. 그게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이없는 일로 시간과 생명을 낭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도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 예수 복음으로 집이 청소가 됐는데 계속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을 계속 구하는 것은 청소된 집에 예수 생명을 넣지 않고 예수 외에 자꾸 다른 것을 달라는 거죠. 그럴 때 7 귀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2주 전에 살펴본 말씀이죠. 예, 지난주는 우리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성금요일, 엊그제죠. 저와 신대원에서 함께 공부한 전도사님, 아주 저보다 나이 어린, 많이 어린, 뭐 속 깊고 착한 친구가 성금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겨우 나이 40대 초반입니다. 아이가 6살이고 암으로 참 많이 고생했는데 중간에 나왔다가 다시 재발이 돼서 큰 고통 중에 있다가 죽게로 갔습니다. 저는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그 어린 친구, 나의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을 보며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 고통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예수께서 우리의 원수인 죽음을 이기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최고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저는 그래서 더 확인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소망이구나. 그게 진정한 표적이구나. 그리고 주의 부활을 믿는 내가, 주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바로 표적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남겨진 자로서 감당해야 할 슬픔과 고통은 있지만 저는 저의 그 사랑스러운 어린 그 예쁜 친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기에, 또 저 역시 죽을 것이고 저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걸 믿기에 그 아픈 죽음이 아픔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을, 저에게 우울로 끝나지 않고 원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저는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표적을 구하는 자들, 주님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야, 너네 참 열심히 있구나, 참 뭐 사모하는 마음이 크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탄식하셨습니다. 여러분, 표적은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라 필요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것이 표적이지 표적을 믿고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성경이 너무나 우리에게 많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죠. 오히려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도 죽이고. 출애굽기 안에 어마어마한 표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10가지 재앙을 통해 명백히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 홍해 안에서 죽지 않습니까? 표적 안에서 주님을 믿기는커녕 주님과 더 멀어지고 주의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표적을 보면 나 믿겠다, 기적을 보면 믿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가는 겁니다. 사단의 조롱에 놀아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너희의 하나님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지 않느냐, 어서 내려와라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병에 걸리지 않았어야 되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더 풍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아프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사단이 조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결국 죽습니다.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 주께서 오셨습니다. 모두 죽기에 예수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 인류의 숙적인 원수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아들, 역사 안에 들어와 사람이 되신 그분, 죽음을 이기시기 위해 친히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죽음을 이긴 유일한 인류이자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그분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그분과 함께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십자가를 지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지금도 자꾸 표적을 보여달랍니다. 부활의 증거를 보이랍니다. 그럼 믿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우리가 그 표적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 자기밖에 모릅니까?
얼마나 쾌락을 쫓고 자기밖에 모르고 오직 자기 몸만 중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이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러 나오고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 위해 눈물을 흘리고 순종을 하고,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 요나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 죽음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 계신 우리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이 안 보인다면, 그래서 자꾸 다른 것을 보여달라면, 다른 지혜를 구한다면 지금 내 안에 빛이 지금 쇠하고 꺼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주께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이 주일이 된 겁니다. 주님이 주일날 부활하신 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이 주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요일을 주일로 삼고 주일날 예배드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매 주일은 주의 부활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작은 부활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부활하지 못한다면 기독교는 거대한 사기극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못 믿는다면 저는 맨날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모두 사기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하지 않는다면 기독교인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가여운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북의 교우 여러분, 예수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 부활합니다. 아멘 하셔야죠. 우리도 주님을 따라 부활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여러분의 남은 삶을 사시고 날마다 부활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로 사신 우리 주님,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놀랍고 놀라운 표적 앞에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기에 이렇게 매주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부활의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부활을 품에 담고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 우리 나무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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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